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393페이지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왜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그 오신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겠는데요. 개인적인 입장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한마디로 보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목적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모아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부르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이 시간에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알아야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엄한 다리 긋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핀트가 맞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조건 영광, 찬양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걸 우리들이 제대로 알고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히 있었지만 지식이 없으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갖고 또 지식이 없으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거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목사의 어떤 중압감 중에 그거예요.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다 전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계시록 제일 마지막 22장에서도 가감한 자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그런 진노가 크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온전히 전해서 올바로 믿도록, 올바로 깨닫도록 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이제 중압감입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전하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성도님과 대화하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저렇게 했나? 이런 생각. 내가 저렇게 가르쳤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을 좀 더 강조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좀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걸 통해서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고난이고 시련이고 믿음의 시련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케 순종할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고난이 무조건 우리를 온전케 하지 않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과해야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죠. 고난이 오는데 기뻐하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했는데도 믿음의 부유함에 신경 쓰지 않고 세상 것들만 자꾸 쫓아다니면, 그리고 낙심한 가운데 있으면 온전케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이 복이 아니라 고난을 올바로 믿음으로 대처하는 게 복인 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말씀이 능력이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효력이 있어야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말씀 미신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능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야고보서 1장 19절 이하에서는 온전히 들으래요.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말고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끔 우리 막 사무실에서 얘기할 때 제가 얘기했는데 엉뚱하게 알아들어요. 근데 두세 사람이 그것이 잘못 들었다면 제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누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주면 거봐 또 이러거든요. 우리도 그래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듣는 데 있어서 익숙하지 않은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더라도 제대로 온전히 듣는 저 여러분들의 자세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이제 첫 번째 개인적인 측면에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사해 주시기 위하여. 근데 사해 주시는데 어떻게 사해 주시느냐? 무조건 용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핏값을, 죄에 대한 그 대가를 피로써 갚음으로, 우린 그걸 갖다가 이제 성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대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함으로 우리를 갖다가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위해 왔다는 것은 우리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살려고 이 세상 왔지 죽으려고 이 세상 오지 않았거든요. 어린아이들 태어난 모습을 보면서, 개를 보면서 이제 잘 살겠구나, 행복하게 살겠구나, 하나님 축복해 이러지, 이 아이가 잘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지금 쉬운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태어날 때서부터 마리아에게 얘기하거든요. 이 아기 예수는 이 예수를 통하여 백성의 죄를 갖다가 대속할 것이다. 이미 태어나기 전서부터 주님은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마리아를 비롯한 성경에서 구약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자신도 나는 대속물로 주려 왔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주님이 이 대속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만 그 이면에 뒤집으면 또 어떤 얘기도 있습니까? 그만큼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담당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주님이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대속제일 때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두 마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는 광야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요. 광야를 보냄으로써 인간이 당하는 그 진노를 갖다가 멀리 떠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속죄일날 짐승 두 마리 잡으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대신 우리의 죄물, 대신 죽음을 우리의 죄값을 담당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진노를 다 가지고 멀리 동에서 서가 멀듯이 멀리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또한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항상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죄에 대한 부분. 제가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님이 죄 문제를 제외하고 죄로 말미암아 발생된 사회 악들, 부조리들, 불평등들, 인간의 어떤 전쟁들, 다툼들, 고통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악을 제거하러 오신 게 아니라, 물론 악을 제거하죠. 그러나 본질적인 게 뭐냐면 악의 뿌리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잘못 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회의 악만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마치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인권유린을 당하는 약자들,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만 위한 구세주로 전락시키는 것은 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없는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세요. 특별히 위로하고 특별히 축복해요. 그렇다고 부자를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부자라 할지라도 마음을 열고 주님이 자신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갔다라고 믿으면 그 부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이 다 부자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부자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만 위한 복음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은 사람을 선동하는 일이지 바른 복음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실 때도 그냥 온 땅의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목적을 알고 마음을 열고 정말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자에게 평화가 오는 것이지 주님을 믿지 않는데 무조건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평화는요, 세상이 주는 이 평화와 하나님이 주는 평화는 다릅니다. 세상에는 많은 평화가 있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 어떤 평화가 있습니까? 로마의 평화가 있었어요. 로마가 군사를 가지고 철권 통치를 하니까 치안이 잘 잡혔어요. 굉장히 그 군사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치안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하면 형벌이 너무 무서워서 로마 전체 질서가 잡혔어요. 그 로마의 평화라고 그래요. 역사적인 그런 것들.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이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화는 세상과 다르고 위로부터 오고, 그 평화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죄책의 문제를, 옛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로마를 대항해서 싸웠습니까? 사도 바울 비롯한 제자들이 로마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악들을 제거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제거하는 것이 제자들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악을 제거하는 것이 그 당시 성도들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악으로 정말 이 세상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악, 죄 문제를 뭐냐면 제자들은 복음을 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던 걸 봐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남자와 여자가, 주인과 종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 되는, 화평케 되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 샬롬, 평화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가 잘 살고 아무 우환이 없어서 평화, 그리고 평화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죄에 대한 정말 이 자유함과 기쁨으로 말미암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이것이 없으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죄사함에 대한 이 복음, 치유에 대한 이 사건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뭐였냐? 죄와 죄책에, 죄와 죄뿐만 아니라 죄의 권능까지도 주님이 살다. 이런 것들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죠. 자, 이러면서 우리 성경 한 구절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6장 1,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우린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리고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고, 또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많은 악들이 이 세상에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경이, 세상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거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이 세상의 죄악들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를 점점 유혹해가지고 옛사람으로 다시 우리가 범죄하며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 때문에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 앞에 넘어질 때도 있고 다시 또 범죄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때 단순히 과거의 죄만
용서하고 과거의 죄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믿기 전에 죄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점에서 믿는 그 시점 그 이전의 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짓는 죄의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은 해결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여러 가지 죄에 오염된 것들, 나의 옛 성품에 관한 어떤 유혹들,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일련의 그 정과 욕심들, 이런 모든 것까지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죄에 대하여라는 말을 갖다가 죄의 권능을 말하거든요. 죄의 권세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죄를 지은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돼요? 죄의 종이 되거든요. 그럼 계속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을 때 그 안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냐면은 죄 사함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 1절에 어떤 말이 있죠? 유명한 말씀 있죠?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는 거죠. 네,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죄 사함 받은 사람은 결코 죄책 가운데 우리가 헤매지 않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를 유혹할 수 없어요. 왜? 죄의 문제는 주님이 담당했으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죄 문제만이 아니라 죄의 권능까지도 우리가 이기고 또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하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8장 우리 12절 13절 한번 로마서 8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라고 그래요. 근데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과거의 죄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죄 문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발생되는 모든 죄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감사하고 우리가 또 깨달으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이러잖아요. 너는 죄에 대해 죽은 자여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흔들리지 않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죄와 피 흘릴까지 싸운다 그랬어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죄사함에 대한 기쁨이 있느냐? 죄와 피 흘릴까지 싸운다 이게. 죄의 권능과 싸운다 이게. 육신의 정과 욕심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 받은 사람, 죄로 말미암아 자유함 받고 기쁨 얻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런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떤 사람이 성탄절이 의미가 있느냐? 죄와 싸우는 사람이 성탄절이 은혜가 돼요. 근데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그냥 성탄절이에요. 그냥 25일입니다. 그러나 죄와 싸우는 사람들은 성탄절이 남다릅니다. 여러분 남다른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한 이 부분들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영생을 주신 부분들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5장 우리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그랬다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요한일서 5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뭘 얻으려 함이라? 영생을 얻으려 함이라.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멸망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죄값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가하거니와, 그죠?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그 길이 있음을 알고 성경을 보거니와. 근데 그 영생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를 알고 믿으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영생이 있다는 거죠. 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영생이 보장됨을 우리 주님이 아주 심지어 확증시키셨다는 것을 우리를 봅니다. 자, 근데 이 영생을 생각하면서 주의할 게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됩니까? 영생을 갖다 이렇게 물체같이 생각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뇌 속에 있을까? 마음 속에 있을까? 심장 속에 있을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예전에 깨어진 관계고 사단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관계, 회복된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가 됐다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그게 영생이에요.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본래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먹게 하려고 에덴 동산에 창조했죠. 그런데 그 나무는 먹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 잃어버렸던 그 생명나무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리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또 죄와 싸우고 세상의 죄악과 싸우는 가운데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승리하면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메시지를 우리가 원칙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생명의 영생을 우리들이 먹은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죠. 그게 신앙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내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보면 죽으면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들은 멸절한다고 그래요. 영혼도 멸절한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이제 잘못된 거죠. 왜 멸절해요? 성경에는 지옥에 가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 그랬거든요. 소금 뿌리듯 그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성경에는 신약에 6번이나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존재들이야 뭐예요? 고통을 다 당하는 거 나오거든요. 여러분,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가 느낀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천국에 가서 우리들도 역시 어떻게 돼요? 느낀다는 거죠. 뭘 느껴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느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예수 믿고 딱 죽는 순간에 영혼 수면설 해가지고 잠들어서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멸절해서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잘못된 그러한 이제 주장들이죠. 여러분, 지옥에서 느끼듯이 천국에서도 느끼는 겁니다. 느껴요. 근데 그 영생수는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을 때 맛보지 않으면 맛볼 수가 없어요. 죽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여기가 뭐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이 영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얻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이고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런 사람들은 약속을 믿고 죽은 자들이에요. 보지는 못했어요. 약속을 믿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하더라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죠? 내가 생명의 떡이로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누가 성탄절을 의미 있게 맞이할 수 있느냐? 날마다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떡을 먹는 자가 성탄절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매 성탄절에 떡을 먹지 않으면 성탄절이 그냥 절기입니다. 그냥 25일이에요.
여러분,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우는 자가 성탄절이 의미가 있듯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사람이, 풍성한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먹는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탄절이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성탄절은 그냥 25일에 끝납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저는 책임이에요. 그냥 25일로 지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영생을 새롭게 내가 풍성함을 맛보고 새롭게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더듬는 크리스마스가 될 거냐, 아닐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져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마음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개인적으로 속죄, 죄사함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 오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목적인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에베소 1장에 보면 1장 이제 15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네 가지 기도 중에 그 내용은 두 가지예요. 알기 위해서.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받은 것이 뭐냐? 너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이 어떠함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리고 이런 자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 그게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 가져야 될 내용이죠. 그러면서 뭐냐면 그 능력을 얘기하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살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느냐, 그 예수님을 교회의 근본이요 교회의 머리로 만드셨다라고 에베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라 함이라. 그 통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다시 세워놓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임을 다시 인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 3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의 그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뜻을 이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셨다 그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어. 함께 지차여 후사여 상속자가 된 가운데 왜 교회를 세워놨냐? 바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 그래. 거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숙에 우리가 정말 첫걸음 뭐냐? 나와 같은 자들을 이처럼 모여 놓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신앙의 성장의 첫 단계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이고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 성장 안 됩니다. 그냥 개인 신앙의 몸이다 끝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이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와 같은 자들을 갖다가 모아서 이처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크리스마스가 남달라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교회 한 구성이 될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내가 이렇게 정말 내 삶을 다 드리는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크리스마스가 남다릅니다. 그렇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데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왜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한 번 이루지 못하고 내가 왜 참지 못하고
왜 내가 나약하는가 하며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것이 성탄절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도 그 목적에 따라 살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에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예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은사를 다 줘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은사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은사를 줘요. 다 은사를 줘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섬겨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봉사하지 않으면 크리스마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봉사를 할 때 크리스마스가 의미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줄 뿐만 아니라 뭘 줍니까? 온갖 은혜를 주시죠. 온갖 은혜를 줘요. 어떤 은혜를 줍니까? 특별히 하나 되게 하는 은혜를 주세요. 대인과의 관계에서 하나 되게 하고, 원수와의 관계에서 하나 되게 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자들과 하나 되게 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몸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요. 근데 사탄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원망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막 속상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죠. 다 하죠. 왜?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사탄이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인내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성탄절이 남다를 줄 믿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 되고자 하는 노력 없이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 성탄절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는 지금 교회를 얼마나 세워가고 있는가?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바울이 한 얘기죠. 나는 복음을 뿌렸고 아볼로는 그 복음이 자라나게 했고, 그러나 그 복음이 정말 물을 줬지만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 했어요. 우리는 내가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에요. 할 뿐입니다. 우리 수서 안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모아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약할 수도 있어요. 약점도 있어요. 왜?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우주적인 교회는 거룩합니다.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교회를 신실하게 거룩하게 하나 되게 세워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그것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시고 정말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데 힘이 되시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뿐입니다. 동네마다 많이 있지만 실상은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원정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사울이 말을 듣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거기서 사울이 충격을 먹습니다. 왜요? 자신은 사람을 핍박했거든요.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거든요. 근데 그 예수가 소문대로 부활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나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님 왜 나를 핍박하냐고 그랬어요. 거기서 바울이 이제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칭찬을 들으면 주님이 칭찬을 듣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욕을 먹으면 주님이 욕을 먹는 거죠. 욕을 먹는 거죠. 거기서 바울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는 순간에 주님과 유기적인 연합된 관계,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구나. 여기에서 바울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를 세우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골로새 1장 24절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자기 한 몫은 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바울이 주님이 오신 목적에 따라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예수님 오신 목적 깨달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이 성탄절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기 일에 얽매이고 자기 기분에 얽매이고 자기 상황에 얽매였다가는 성탄절 휙 지나가 버립니다. 물론 어떤 날만 성탄절이 아니죠. 매 순간이 우리들의 성탄절이 돼야 되겠죠. 왜? 신앙은 매 순간 우리가 주님과의 연관된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생각해 보시고 무엇보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맛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오신 성령님의 그 순종하는 가운데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세워가야 돼요. 전도도 해야 되고 서로 우리가 한 몸도 이루어야 되고 은사에 따라 섬겨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희생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면 뭘로 우리가 채울 수 있겠어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마음이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런 뜻에 마음을 열고 믿는 자에게 그런 모든 자에게 우리 주님이 오셨음을 기억하고 이 성탄절이 아주 의미 있는 우리 살아있는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복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와 죄책뿐만이 아니라 죄의 권능 또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믿습니다. 영생을 맛본 뿐만 아니라 계속 풍성한 가운데 맛보도록 하기 위해 오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교회 한 구성원으로 부름받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